할렐루야. 9월 넷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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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시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시고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시는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주님께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날마다 주와 걷는 이 길이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해놓 우리들도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한 걸음
걸어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잘 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었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헛된 자랑과 교만과 욕심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예수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 교구별 구역예배와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와 따뜻함으로 품게 하셔서 개인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입시와 진로와 미래의 결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질병은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목양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치유와 표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구리시와 남양주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셔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 중인 미션 캠을 통하여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선교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세전에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택정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마약,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죄악과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와 리더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며 주님만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운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격려와 위로의 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반기에 선하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과 심중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힘써 동역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선한 목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
가기를 축복하.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9월 2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2층 1회홀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미션 캠을 위한 대상 교회들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23곳 교회를 확정하였습니다. 대상 교회를 방문해 섬기고자 하시는 교구와 부서에서는 10월 25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 헌금 이외의 비용은 모두 자비량 섬김이 원칙입니다. 방문을 계획하시는 교구들은 구체적인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만 개방하고 오전 7시에 문을 닫습니다. 추석 명절의 가족 예배를 위해 가족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10월 3일, 10일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10월 3일 금요일은 오후 6시부터 교회를 개방하고 8시부터 성령 집회가 시작됩니다. 10월 19일 3부 예배 후 3, 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10월 12일까지 감사를 위해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의 가을 나들이가 10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 각 여전도의 회장 혹은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학생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는 교사를 초청합니다. 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층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와 중보기도팀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넷째 주일, 9월 마지막 주이고 10월로 넘어가고 명절 일이 있는 주일에 비를 뚫고 예배 오신 하나님을 향해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와 또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월 한 달, 특별히 9월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달 동안 잘 버티시고 또 고난을 이겨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분에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이 일해요. 구원을 여는 키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네,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은 일들은 믿음의 세계,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요. 근데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면 영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에 풀어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활성화되고 영으로 예배드리면 오늘 예배하다가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금년의 주제가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어렵습니다. 안 보여서 어려워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훅 하고 들어와요. 믿어집니다.
그럴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이번 주에 시작되고 명절 기간에는 새벽기도, 공예배는 다 있습니다. 수요 예배 다 있고 그러나 새벽기도 명절 그 빨간 날에는 7시까지 하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휴가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공예배 시간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이번 주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연휴 시작인데 휴가 가시거나 뭐 여행 가시거나 가족 친지들 방문하실 분들은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몇 분이 모이든 저희는 예배를 그냥 계속하려고 합니다. 또 휴일이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새 성령 집회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많이 오시고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갈수록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치유 간증이 2건이 있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면 이 강대상 위에 꼭 그거 같아요. 야전 응급실 막 비명 소리가 막 나고 막 통곡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요새 심상치가 않아요. 조만간 목양교회 본당이 성령의 불로 폭발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행 가실 분은 가시고 저희는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분들 영상으로 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진짜 다른 교회에서 체험할 수 없는 예배가 저희 교회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각 가정별로 추석 때 갇혀서 예배 드리시라고 칼라로 특별히 예쁘게 가져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다 가져가셔도 돼요. 1층에 저희가 여유 있게 비치를 해놨으니까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일단 모였을 때 내놓고 5분만이라도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시고 화목하게 잘 섬기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수험생 명단 42명에 얼마나 지금 뼈가 마르고 속이 타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고3 부모를 겪어보니까 부모님은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름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러나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수험생이 있으면 사무실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보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 눈으로 그냥 쓱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 이름만.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됩니다. 우리 작은 기도가 모여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 중요한 진학과 진로, 인생 최고의 이 시련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계복장, 이 날씨가 더워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춘추복장, 자켓 입고 우리 안내팀, 기도, 찬양대 이 순서 맡은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다급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안에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생 해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만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강력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고 성경 속의 기적이 내 가정과 삶에 풀어지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큰 주제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리더십의
칼라, 그 리더십의 그 특징,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성령님의 리더십. 우리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의 리더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회사의 리더들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원리가 여기 다 통합니다. 선한 목자 리더십.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겸손과 낮아짐의 리더라 그랬습니다. 말이 좋아서 목자지 목동은 사회의 천한 계층, 하층민, 가난한 백성들 또 정결하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부정한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 말은 예수님이 가난하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박하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샤워 안에서 냄새 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예수님은 지혜가 가득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위를 향해 있지 않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방향이 가졌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아래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소외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이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도와주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나눠주죠. 지혜가 있어야 푸른 초장과 풀가로 인도하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혜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제 목표는 목양교회 예배 수준이 한국의 제일 높은 영적인 탁월한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가장 고상한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성품이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잘 베풀 수 있을 만큼 재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갖추고 준비하고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 리더십은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부담이 적다. 세상엔 탁월한 자, 능력자,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부담스러워요. 볼일만 보고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너무너무 곁에 있고 싶고 속에 있는 얘기도 술술 나오고 같이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가깝고 친숙하고 따뜻한 그런 리더.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희생하는 섬김과 희생의 리더. 세상의 왕들은 국민을 착취하죠. 국민을 방패 삼아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런 잘못된 리더가 어디 있어요? 부하를 희생시켜서 자기는 살아남고 이 국민들의 세금을 골수를 빼먹어서 자기는 배부르고 악한 리더, 제왕적 리더예요. 국민들을 희생시켜요. 그건 악한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해요. 자기가 피를 흘려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해요. 어떨 때 존경과 감동이 오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리더에게 박수와 존경과 관심이 가게 마련이. 그 사람이 굳이 나 때문에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쓴단 말이죠. 나 밥 안 사줘도 되는데 나랑 관계없는데 와서 굳이 맛있는 밥을 사줘요. 감동이죠. 자기도 힘이 없으면서 나한테 힘을 도와줘요. 자기도 바쁜데 굳이 시간을 내서 나를 보살펴줘요. 그럼 감동을 받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돈도 아깝고 내 능력도 나 살기도 벅차고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누군가 날 위해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줘. 그러면 뭉클한 거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겠죠?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철없이 우리 막 죄짓고 이럴 때도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보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냥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삭꾼 늘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또 지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은 돌보지. 지금 10장의 선한 목자와 함께 계속 나온 게 삭꾼, 도둑, 강도, 이게 같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가짜 목자죠. 삭꾼 그럴 때 자꾸 찔리는 분들은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꾸 찔려요. 선한 목자냐 삭꾼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삭꾼 같은 신자냐, 진짜 하나님의 신자냐를 보세요. 첫 번째는 자 10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목자랑 삭꾼, 목자랑 도둑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기준은 뭐죠? 문이에요. 문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 문 말고 담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 자, 문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있죠. 우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우리나라 천국으로 번영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갈 자리, 여러분이 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셨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 즉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분 단 한 분도 없죠. 세상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 죽은 다음에 지옥 갈래,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천국 가고 싶죠.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고 행복한 파라다이스, 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좋은 나라에 다 가고 싶으시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 맘대로예요. 그렇죠? 주인이 허락해야 돼요. 주인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막 다 살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마음대로 짓고 죽어서는 또 천국도 가고 싶네. 그러니까 도둑놈 십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다. 그러면 넘어가려 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못 넘어갑니다. 절대. 문의 첫 번째 기능은 닫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삭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거기까지요. 자, 도둑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도둑과 선한 목자는 다 양한테 오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도둑은 왜 양을 치죠?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양을 죽여서 도둑은 뭐 할까요? 잡아먹겠죠. 그렇죠? 교회의 일꾼들이 도둑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평소에는 다 열심히 해서 모르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목적을 얻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가 있는데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구별법. 언제 할 수 있는가? 내 계획과 교회의 계획이 어긋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때, 화를 내고 그만두고 싸우고 삐지면 도둑입니다. 정확해요. 갈등이 생길 때 보면 압니다. 특별히 타임테이블, 시간 스케줄이 내가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몇 살 때 뭐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내가 타임테이블을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대로 열심히 준비해요. 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계획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어긋나죠. 모든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때 화나고 분통이 터지고 꼬꾸라지고 시험에 들죠. 그러면 도둑인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길이 바뀌었구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급수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불이 나요. 열통 터집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이 그럴 때 꺾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선한 길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 언제 또 구별이 가는가? 잘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자, 삭군이냐 선한 목자냐 언제 하는가? 뭐가 올 때? 이리가 올 때. 이리가 뭘까요? 고난, 위기, 위험. 이 목자의 또 양의 위협을 주는 큰 사건. 어떤 우연히 그러나 예상하지 않은 어떤 대형 사고, 참사 이런 위기가 올 때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던져서 양을 구하고 도둑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양을 보란듯이 버리고 달아나요. 자기 살자고.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왜? 목적이 자기니까. 자기가 양 잡아 먹으려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니까. 자, 양이 위험해졌으면 당연히 버리고 내가 살아야죠.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주저함도 없이 1초도 머물거리지 않고 바로 달아납니다. 이 원리는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언제 아느냐, 위기가 와보면 알아요. 위기가 올 때 앞에 나서서 칼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근데 평소엔 리더처럼 보이다가 위기가 나타나면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닌 거죠. 회사에서 부도가 나면 CEO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다 직원들 마무리 봉고까지 주고 파산해도 자기가 책임지는 책임 있는 리더가 있고, 직원들한테 비밀로 하고 자기 재산 싹 챙겨서 도망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어떤 리더냐는 위기가 와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평상시에 잘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압니다.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지, 내 남편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내 자녀가 날 정말 사랑했는지 위기에 빠져보면 알아요. 넘어져 보면 알아요. 고난이 와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는 목양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목양교회 항존직이 맞는가? 교회 위기와 보면 납니다. 그분이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 보면 알아요. 그분이 총대를 베고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말 있죠.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좀 알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돈의 팔전 모르는 사람까지 다 연락 옵니다. 막 아는 척을 하면서 뭐 그때 어땠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만나자고 연락해. 전화가 불이 나요. 왜 연락할까요?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와서 인증샷이라도 찍어요. 뭔가 얻어갈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팍고 꼬라지고 재산이 탕진하고 아파서 혼자 됐어요. 주변에 어떻게 될까요? 쫙 사라집니다. 밀물 썰물 빠지듯 쫙 갈라져요.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때 분별되죠. 내가 계속 만나야 될 사람과 끊어야 될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친히 버리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다 버리고 도망가도, 다 얼굴을 외면해도, 다 나를 짓밟아도, 다 나를 공격하고 모함해도, 그분만은 피를 흘리고 칼을 맞고 화살을 맞고 내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실 유일한 나의 구원자, 선한 목자 예수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끝까지 너를 보호한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린다. 나는 망해도 너는 세울 거다. 이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 목자랑 양이 어떠냐면 거기 밑줄 치세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 성관계 할 만큼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식구처럼 피와 살을 섞으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양은 가족같이 피를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안다. 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10장 1절 2절에 3절로 5절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중요해요. 안다는 말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하나 제가 감동받은 것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가족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아픔을 예수님은 아는데 이름을 불러준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양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 듣느냐? 익숙한 목소리나 익숙한 소리를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별해, 딴 목자는 안 들어요. 그리고 도망간다 그래요. 왜죠? 낯서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게 듣게 돼 있습니다. 듣기의 법칙이에요. 작년에 저희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내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를 갔다 왔더니 금년에 프로에서 튀르키예 그럼 제가 귀가 번쩍 뛰어요. 아, 거기 갔다 왔지. 그리스, 아, 우리 거기 수도원 갔다 왔지. 로마, 바울 세분수교회 갔다 왔지. 잘 들려요. 왜죠? 갔다 왔으니까. 친숙하니까. 잘 알면 잘 들립니다.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로드바이크냐, MTB냐, 전기자전거냐, 뭐 장비는 어떠냐, 잘 들어와요. 저는 금년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만한 사이즈보다 큰 교회 5번 리모델링을 해봤어요. 제 목회한 동안에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색깔, 디자인, 컬러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요. 잘 보입니다. 좋아해요. 똑같이 죄인은요, 죄의 말이 잘 들립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얘기가 솔깃합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 우울은요, 우울한 사람은 자꾸 우울한 얘기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더 우울해져요. 분노가 쌓인 분들은 자꾸 화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화난 게 아니라 사실은 화가 쌓여서 와서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예배 볼 때 보면 이미 화가 나 있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화를 내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화가 여기서 터지시는 거예요. 분노나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걸 막 애를 쓰면요, 더 묵상이 되고 그 안에 잡혀 먹혀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죄는 상한 상처를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주 이 죄가, 이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아서 보통 때는 안 들어오는데 상처를 삐지고 탁 들어옵니다. 상한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틈이 있어도 잘 메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랑 씨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인들은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죄지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익숙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잠시 해결이 돼도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죠. 죄인은 죄의 소리가 들려요. 죄인은 죄가 생각이 자꾸 나니까 자꾸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문제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성전에 와서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해결돼도 또 터집니다. 임시방편이 하나님이 풀어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고를 왜 만들었게요? 기도 안 하니까 꼬꾸라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단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진짜 해결이 됩니다. 죄인에게는 죄인의 생각이 계속 들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립니다. 익숙한 게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목자가 말하니까 양이 듣는 거예요. 쉽죠? 예. 목자가 말하니까. 목자가 말 안 하면 양들은 못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장로님이나 교구장이나 교사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신도인 초신자인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은 게 내가 못 들었다고 핑계 달라고 안 듣는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외로. 나 못 들었어요. 나 초신자예요. 아니에요. 다 말씀하세요. 또한 이 메시지의 위험성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통계시 아니냐. 위험하다. 직통계시를 운운해요. 하나님은 육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직통계시 위험합니다. 근데 직통계시를 말하는 분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래서 직통계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66권의 성경책 안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해석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직통계시는 위험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놓고 지금은 말씀 안 하십니까? 2000년 동안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책 봐라. 그리고 입을 닫으셨냐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인데 성경책 다 써놓고 2000년 동안 침묵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통계시가 아니라 직통을 빼세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의 원리로 내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계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지금 21세기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경에 핸드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핸드폰 쓰면 안 되겠네요.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비행기 타면 직통계시 받은 겁니까? AI 인공지능 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거는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AI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죠. 21세기 나의 현장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문자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통한다. 널리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단풍으로 색깔로 칼라로 목소리로 사람으로 상황으로 모든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의 바탕을 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베이스로 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내 삶에 풀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50m, 100m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아이 목소리는 다 들어요. 그 아이가 글씨를 써는 글씨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웃음소리, 비명소리, 신음소리, 숨소리, 얘가 건강한지 아픈지 다 합니다.
모든 언어, 비언어로 말하는 아이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어요. 우리와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글씨로 쓴 것만 압니까? 아니, 모든 신음소리, 모든 걸음소리, 내 숨소리, 내 밥 먹는 소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놀이터 열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깨지고 피가 났어요. 앙 하고 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뛰어와서 덥석 안고 다독거려줘요. 앙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까? 아멘. 엄마 품에 안기면. 그리고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 가운데 다치고 아파서 힘들어서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휘달렸다가 엄마가 오니까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소리가 가득해요. 경쟁 소리가 가득해요. 나는 패배자예요. 루저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된 게 없어요. 그런 소리만 듣다가 얻어 터져서 여기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소중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널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선한 목자인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해도 나는 결코 네 손을 놓지 않는다.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꼭 잡으신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예수, 그 구원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와 자유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나의 갈 길과 나의 모든 위험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피를 흘리며 목숨을 다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리, 비교의 소리, 경쟁의 소리, 무능하고 악하고 처참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의 불쌍한 영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귀에 목자의 소리,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과 인자와 자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이 예물, 나의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인생 올려 드립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눈물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무겁고 버거운 무거운 짐덩어리들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멍에를 끌러 주시옵소서. 자꾸 반복되는 이 악한 세속적 반복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자유하도록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소중히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